계속해서 마태복음 140번째 시간, 140.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마태 9장에서 7가지의 기적,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의 의미 안에서 7가지의 기적을 우리가 다 배웠고, 이제 나머지 35절로 38절까지 나머지 그 기적을 일으킨 결과에 대해서 한 3시간, 5가지가 있는데 그거 한 2시간으로 하려고 했더니 좀 길어서 3시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9장 35절로 38절까지 왕이 이제 직접 행정하시는 그런 행정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왕의 행정,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다 같이 본문 마태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라.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복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축사할 것은 많되 일꾼 적으니 그러므로 축사하는 인에게 축하여 축사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 오늘 우리가 마태 9장의 어떤 분의 그 구조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있다 그랬죠.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7가지의 기적.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는 죄인을 불러서 그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을 불러 모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부활까지 이끌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참다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입을 열어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이러한 어떤 의미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힘으로 골격으로 해서 9장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러한 기적을 이루신 결론입니다.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2가지 왕의 구원 사역과 왕의 이런 비유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잠깐만요. 오늘 이거 왜 오늘 4월 11일 주일 오후 치네요. 다음 주 오후 예배 건데 맞습니다.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오늘 4월 4일 아까 오늘 4월 4일 주일 예배죠. 오늘 왕의 행정. 근데 본문은 똑같은데 부분이 다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결론에 있어서 5가지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왕의 관할 구역. 왕은 어디까지 행정을 하시는가? 관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영토, 대한민국 영토는 남한과 북한을 다 함께 통틀어서 영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면 북한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다라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헌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북한의 전역까지 다 해서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다라고 있는데 국제 판결에는 북한이 우리나라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만 나만 지금 주알아가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절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뭐 이상한 말로 흘러갔는데 자우지간 왕이 어떠한 구역을 관할로 하고 있고 왕이 행정하는 정치를 하는 그 중심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2가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 다시 말하면 이 결론의 구절들을 통해서 왕이 이제 왕으로서 행정해 나가시는, 정치를 해 나가시고 통치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느냐면 왕이 모든 촌과 성을 두루 다녔다. 이것은 왕의 관할구역으로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모든 촌과 성은 뭐 이스라엘의 모든 촌, 모든 성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사건 중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홍수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발생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중에서
장로교와 기독교 장로가 그래서 장로교가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서도 이제 계속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이 홍수 사건 이것이 이제 또 창조과학에서는 노아의 홍수에서 그랜드 캐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억 년 동안 이것이 퇴적층이 쌓이고 7천만 년 동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막 그 냇물이 흘러가지고 오늘날 골짜기를 만들고 그 그랜드 캐년의 골짜기에 흐르는 강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콜로라도 강입니다. 콜로라도 강. 그래서 그랜드 캐년의 길이가 약 한 450km 된다고 그래요. 450.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한 450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하나의 골짜기만밖에 안 합니다. 골짜기만밖에 안 해. 어떤 좌우지간 그런데 그 그랜드 캐년의 그 골짜기가 높이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제일 높은 곳이 2.6km랍니다. 2.600m. 2,600m, 2.6km 높이가 그렇다 이 말. 절벽의 높이. 어, 아파트 한 층 높이가 약 2.4m. 그러면 2.6m라고 계산하기 쉽게 2.6m라고 하면 이게 그 그랜드 캐년의 높이가 얼마나 할까요? 약 1,000층. 1,000층 높이의 에,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렇게 깊은 골짜기가 쌓였는데 그게 바로 약 3억 년 동안 쌓였고 7천만 년 동안 물이 흘러가지고 골짜기를 냈다. 창조과학에서는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 바로 1년 만에 2,600m, 2.6km, 2,600m의 높이의 퇴적층이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과학적인 어떤 증거 보면 놀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런 그런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고 그냥 듣는 이야기로 들으니까 이게 3억 년 동안 쌓였어. 그럴만 하죠. 7천만 년 동안 이렇게 막 흘러가지고 골짜기를 만들었어. 그럴만 하죠. 네. 그렇게 얼른 이해가 되기 왜 우리는 그렇게 그쪽으로 마음이 많이 이게 1년 만에 쌓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말하면 1년 만에 노아의 홍수 때이 퇴적층이 쌓인 것이 어, 그런 것들까지 쭉 이야기를 어,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바로 이런 제가 노아의 홍수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바로 이 홍수가 전 세계적이냐 전 세계적이냐 아니면 그 지역적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장로교가 기독교 장로, 예수교 장로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의 근간은 뭐냐면 당시 조선신학교가 그 장로교에서는 조선신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51명의 학생이 당시 김재준이라고 하는 목사의 노아의 홍수 당시가 그 금방 지역적이었다. 그 지역에만 있었던 홍수다. 전 세계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반기를 들고 일어나 가지고 1952년 4월 37일 그총 기독교 장로교 연합회 총회에서 김재준 목사를 다시 말하면 김재준 교수가 바로 이제 그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홍수였다라고 주장하는 김재준 목사를 비롯해서 어, 그들을 따르는 일단의 사람들을 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명을 당하니까 따로 나가가지고 김재준 목사의 성경 해석 견해를 따른 일단의 그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생들이 급기야 기독교 장로회라는 그 단체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장로교는 신신학 쪽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교 장로교는 정통 보수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기독교 장로 상당히 신신학적인 어떤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어, 만약에 기업적이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주를 만드는데 우리가 흔히 뭐 120년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 좀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좀 옆으로 좀 비교가 있으면 한 1년만 걸어가더라도 한 달만 걸어가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나가겠죠. 아니면 뭐 넉넉 잡고 한 1년만 저리 120년 동안 배를 짓는 것보다 1년만 이렇게 옆으로 가면 상당히 멀리 떨어져 나갔을 그 지역에만 이렇게 홍수로 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셨 바로 방주
온 세상에 건몰됐기 때문에 퇴적층이 온 세상에 이런 퇴적, 그랜드 캐년과 같은 그런 퇴적층이 온 세상에 걸쳐 우리나라도 그러죠. 우리나라도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그리고 또 어떤 곳에 저는 자세히 밴드를 잘 안 가가지고 다른 데 가보면 그런 퇴적층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제주도의 제주도 산 바닷가에 가보면 그런 퇴적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같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데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즉 일단의 목사들이 받아들인 해석은 정통적인 해석인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적이라는 견해를 반대하고 그 당시 그 근방만이 홍수에 엄몰됐다라는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장로회죠. 오늘 본문의 의미에서 예수님의 관할 구역을 우리가 살피면서 왜 이런 한국 교계 내에 가장 기장측과 예장측, 기장측은 기독교 장로, 예장측은 예수교 장로 그렇습니다. 예장의 분리 사건을 논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 지역 또는 관할 범위 이것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즉 오늘 구절에서 모든 성과 촌이라고 해서 결코 우리는 예수님의 발이 닿았던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만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활동 범위를 말할 때 이 모든 촌과 모든 성은 온 세계를 의미하는 것을 조금 비유적으로 했던 것이고 또 그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자가 빠졌네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도시죠. 그 수도죠. 그리고 그 수도가 있는 곳이 유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과 대한민국과 이런 말입니다. 서울과 남한과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한까지 서울과 남한과 북한과 그리고 온 땅끝까지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십니다.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모두 온 세상이고 땅끝까지 주님의 이 복음, 다시 말하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가 예수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오직 유일한 영의 운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되죠. 그래서 마태이 28장 18절 20절에 가보면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도를 삼아라 이 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나눠졌다라는데 바로 그 휘장이 나눠진 것을 길로 표현했습니다. 휘장이 나눠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명의 길. 제가 요즘 관심의 초점에 있는 그 신만이 신 만들어진 위험이다라고 하는 리차드 도킨스 박사도 이 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데 이 말이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읽어보질 않았습니다. 아직 그 부분을 읽어보지 않아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박사의 마음은 모르지만 어쨌든지 이 말도 거기에 나옵니다. 바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양쪽으로 두 개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새 삶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다, 비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로 표현했다. 예수의 죽으심을 휘장이 갈라진 것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곧 예수님의 육체로 일궈낸 길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세상 끝까지 전해야 한다라는 그 전도 범위가 모든 성과 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의미를 볼 때 우리는 왕으로서의 행정의 중심이 뭐냐? 정치하는 중심이 뭐냐? 뭐 우리나라는 문땡땡 대통령은 뭐 공평과 정의 그런데 공평도 안 하고 정의가 없. 공평은 뭡니까? 하나의 잣대가 있으면 이 잣대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A도 B도 C도 다 정확하게 딱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공평이 됩니까? 안 되죠. 요즘에 우리가 지금 1년 넘게, 1년 반 거의 이제 가까워지, 재작년 11월부터 그랬으니까 11월 한참 시작한다 그러다가 12월부터 그래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난리 법석이고 4월 다음에 또
2020년 4월이 거의 이제 1년 반이 6개월이. 이때 이 코로나의 발생지로 교회를 지목. 교회도 뭐 서울 사랑제일교회인가 그 전땡훈 목사 교회를 해서 뭐 광화문 집회가 그 코로나의 집단 감염의 원인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 5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많이 모이냐 이런 거.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입니까 경상북도입니까 그 사드가 있는 곳이 전부 그 미군 사드 기지 앞에 지금도 날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지금도 그 좌파 계층에서 농성하고 있고 한두 명 하겠어. 한 사람 1인 피켓 들고 한 사람이 거기 계속 그러고 있겠어. 수십 명이 날마다 그렇게 지금 데모하고 있어. 제주도 그 해군기지 앞에서 그 방향 제주도 마을 이름도 그 제주도 그 해군기지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 몇십 명 계속 하루도 빼지 않고 데모하고 있다. 그러니까 뉴스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왜 그들 속에서는 코로나가 유행이 안 돼? 그건 5명 이하로 뭐 거기도 정확하게 잣대를 기준을 두고 그들도 집회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좌파 계열의 그런 어떤 집회들은 뭐 저기 뉴스거리도 안 하죠. 말은 않고 그냥 기독교적인 그리고 반 정부적인 이러한 모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타단하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왕의 행정의 중심이 뭐냐 우리나라는 공평이라 그래.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 왕의 예수님은 도대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중심이 뭐냐, 뭘 기준으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뭡니까? 해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됐다. 자, 이는 주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장소 어디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때로 들에서도 설교하셨습니다. 빈들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가에서도 했습니다. 요단 강가에서 산 위에서도 했습니다. 산상 수군 배 위에서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띄워놓고 배 위에서 앉아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때로는 세리 마태의 집에서도 들어가 설교도 했고 또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설교 등등 집에서도 설교 강단은 구해받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진정한 설교의 강단은 오늘 어디에서? 해당은 오늘날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것을 주의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즉 오늘날 우리의 견해에 적용을 한다면 주님은 항상 교회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해석의 근거는 이미 구약 즉 선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대하 7장이 바로 성전을 시작하고 완공하고 이 말, 봉헌식 할 때 이 말. 그리고 그거를 뭡니까? 제사의 정 앞에 있다는 성전을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서 나에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라고 그 가운데 이제 이 성전을 삼은 이유가 뭐냐면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 네가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면 또 비를 내리 뭐 이런 뜻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을 때나 메뚜기로 토사를 먹게 하는 어떤 그 메뚜기 떼로 인해서 아주 흉년이 들거나 또 연병 다시 오늘날과 연병이라는 것은 오늘날과 코로나도 이런 연병 쉽게 말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이렇게 하나로 심각하게 될 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성도들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두겠다. 그다음에 내가 이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열렸다. 라고 성전에 하나님의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입니다. 앞으로 눈, 그 다음에 내 귀,
내가 눈을 둬서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는 모습, 너희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게. 그리고 귀가 있어서 너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들. 그리고 약속이 있다. 이분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이 모든 약속을 내가 다 그리고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이름을 내가 여기 두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결코 변개함이 없고 결코 소리만큼도 어그러짐이 없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약속. 그다음에 이름이 있죠. 그다음에 마음을 듣라고 5가지를 이 성전의 약속을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헌당할 때, 봉헌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귀와 눈과 마음과 약속을 얼굴을 이렇게 가지고 있네요. 얼굴을 드시고 이것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그래서 제가 교회가 건물적인 교회가 없어도 우리 집에서도 지금 저희가 한 20년 가까이 지금 벌써 그렇네요. 아, 여기 들어온 지가 한 14년 정도 돼요. 14년, 14년, 15년째 돼요. 교회가 건물적인 교회, 집에서 교회 설교를 하더라도 계속 예배를 이어오는 약속, 약속 하는 거예요. 건물적인 교회가 없는 목사님들은 거의 집에서 교회를 드리는 것도 다른 교회 가면 다 목사가 다른 교회 가서 말하시고 그래서 교회 집에서도 예배가 안 되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집에서도 지금 교회가 없어도 10년이라도 가족끼리라도 그래서 성전 중심이라는 이 의미를 쉽게 예수님의 성전의 중심이 뭐냐? 우리 중심이다. 또한 이런 의미는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에게 성막이 예전 구약의 시대에는 성전이었지만 요즘에는 교회 그다음에 구약에는 성전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광야에서는 성막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는 성막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와서는 성전 그리고 이제 오늘날 신약의 시대는 교회입니다. 성막 옛날 광야 시대는 성막을 중심해서 항상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두고 행군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이었죠. 인터넷에서도 보았는데요. 여기 가운데에 그 구름이 올라가고 있는 성막입니다. 왜 살표가 안 나오죠? 네. 네, 그렇습니다. 가운데가 성막이고요.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이렇게 3개 지파씩 4개로 나누면 어떻게 합니까? 12개죠. 이상한 것은 뭐냐면 12개면 레위 지파는 여기 성막에 안 들어 성막에 아니 그 성전에는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여기 성막 중심으로 3개가 조그맣게 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있을 때 3, 40 요거 레위 지파면 자세히 잘 여기 성막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연구해 본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또 이렇게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 음악을 중심으로 여기 위에는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앞뒤 좌우 딱 구분을 시켰죠. 밑에 있는 그림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렇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자, 이제까지 찾아보고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진의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그 성전인 교회를 중심으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 반면에 독자들은 교회 중심이 아닌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다음 세대 IM 그런 의사들의 물론 교회를 중심으로 하면 그런 활동하는 교회는 잘 안 나가면 조금이 아니라 어쨌든지 어떤 찬양팀을 중심으로 성교를 한다든지 어떤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복음 운동을 한다는 등의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한 복음 운동이 뭐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저희 신학교 졸업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다락방 공부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베레아 성경 공부 이런 거 귀신 쫓아내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2021년 3월 3월 달에 제가 이제 이번에 달 전에 오늘 주변에는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다양한 복음 운동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성령을 분양한다라고 하는 사도 운동, 임파테이션, 성령을 임파테이션 분양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사도 운동인 여기에 저희 그 장로교에서 아주 그래도 학자라고 하면 엄청난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와그너. 장로교에서 장로교 신학을 하는 사람 중 피터 와그너 목사가 제일이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신사도 운동의 중심축이 누구예요? 바로 그 피터 와그너. 그렇게 훌륭한 신학자가 이런 성령 운동, 성령 분양 운동, 성령 운동이 아니라 성령 분양 운동, 분양한다. 임파테이션. 그래서 제 개인적인 나름으로는 피터 와그너 목사의 어떤 뭐랄까 신앙 중심의 존경한 인물에 와그너 목사님 신사도 이거 신사도 운동 역시 그 중에 한 부류입니다. 성경 꼭 그리고 필러 신학입니다. 필러 신학. 미국에서 제일 가는 장로교 말. 그런가 말로만 들어 신학교 최고의 신학이 있습니다. 장로교 두 번째가 필러 신학. 거기에 신학이 피터가 그런 이런 신사도 이런 부류일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세대의 지도자 양성 운동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더 수없이 많은 성교의 중심의 복음 운동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중심을 정확하게 발굴해내고 이야기된다면 참으로 우리나라 우리 성도들의 복음 운동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밖에 없다는 그리고 그래서 복음 운동의 중심을 알게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 본문에서 예수 어디에서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가르치. 그리고 회당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어디 12살에 그 부모가 잊어버렸죠. 그런데 어디가 있었어? 전에서 많은 그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법에 뭐랄까 논의하는 논쟁이 아니라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한 일을 하셨 어디에서 잘 이해해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아버지 주님의 그 복음의 사역에 한 통치 발부 또한 주님의 사역에 중요한 살펴 우리도 복음의 그 중심 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왕에 우리 말과 그 전도에 박차를 가하며 귀한 기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상을 하니 우리 마음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뿌리 자리 모든 시간 예수